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그 전날 일어났던 일들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어나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죽으러 간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기대해왔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할 메시아인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두 번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 예수님께서 지금 사생결단하시고 마지막 혁명을 일으키시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놀람과 두려움, 그것이 제자들과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놀라움이라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찾아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움이 두 가지가 함께 교차하고 있는 걸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격려를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마가복음에 처음에 나타난 1장 26절에 나타난 놀라움은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에게 명령하니 그 귀신이 쫓겨나가다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귀신한 존재는 어떡합니까? 사람을 사람 되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꼭 붙잡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일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얘기를, 고약한 얘기를 하도록 만들죠. 냄새는 왜 이렇게 독한지. 저는 귀신이 하는 일을 보고 듣고 그제서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을 놀라움, 그래서 그들은 모두 놀랐다라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랐어요. 귀신만 쫓아내는 것은 사람들이 놀란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10장 24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그는 근심함이 떠나갔어요. 예수님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말이 되는 비유 같으십니까?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다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 어제 제자 성사하면서 한 분이 오늘 교회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한국에는 교파가 많고 교단이 많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습니까? 제가 대답을 쉽게 했어요.
전부 다 주인이 되려고 하고 전부 다 무엇을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다 말이죠. 교회가 부자가 되면 그 교회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기보다 들어가는 것 더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 맞다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지, 소유를 자랑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아름다운 문입니다. 거기에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적길래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문과는 정말 대조되는 한 불쌍한 거린이 거기에서 동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거린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우리를 보시오 그러니까 야, 오늘 일당을 벌었구나, 저 사람이 내게 큰 거를 주겠거니 하고 쳐다보는데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혀 기대하셨던 얘기가 나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가 이 세대에 선포해야 할 진정한 메시지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교회가,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장사치의 소굴이 되고 하는 거예요. 강도들의 소굴이 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무엇을 우리가 함께 셀레브레이션 합니까? 무엇을 함께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그래, 우리가 가진 것은 없었는데 주님의 주신 그 이름 가지고 나가니 앉은 자도 일어나더라, 눈먼 자도 보더라, 귀 먹은 자도 듣게 되더라,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꿈꾸던 그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에 왔던 그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뭘 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체험했던 겁니까? 그거를 이제 그대로 하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없음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다 없다, 배웠다 못 배웠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살아계시는가, 그럴 때 거기에서 놀라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놀라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놀라움, 야,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부자가 돼서 당신이 교회에 돈을 많이 내고 그러면 당신은 천당에 금자석에 가 있을 것이요, 그렇게들 얘기하는 그 때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내가 손에 쥔 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내 손에 세상의 것이 들려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잡혀야 가는 거예요. 두려움,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무서움 그 다름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두려움은 또 어느 때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니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큰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 리더가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적진을 향해 들어가는 어떤 한 부대가 있다고 생각해 줍시다. 근데 소제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옥쇄하겠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죽겠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마 거기 있던 소대원들은 마음이 여러 가지 갈래갈래 날 거예요. 소대장이 지금 죽으러 간다는 게 적진으로 폭탄을 메고 총을 들고 거기 가서, 왜냐면 거기를 부수지 않으면 더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머지 소대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겠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느냐?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두려움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없애버릴까 방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리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를 두려워한 거예요. 정말 이게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정말 그들의 가르침이 분명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분명하고 정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생생하게 예수님을 전하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요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이렇게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고 주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왜 조롱거리가 됩니까?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다 상실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회복할 일도 말씀에 대한 권위가 회복되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정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전 세대의 목회자들이,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무슨 가서 요즘처럼 무슨 현대신학을 배우고 무슨 원어 공부를 배우고 다 배웠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중해서 부름을 받아서 그 길을 나가는데 여러분 메시지가 너무 심플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며 천당이요, 예수 불신 지옥입니다. 뭐 말도 길지 않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거꾸로져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무엇이 있었을까? 저는 그 목사님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들 자신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내가 말씀 전하지 못하면, 말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겠거니, 그분들이 무엇을 보고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분들의 눈에 어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길로 가다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살려내야 한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소리가 깁니까? 짧습니까?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대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은 그 메시지를 심플하게 전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그들 자신 스스로 갖고 살았기에 그것을 전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 30대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마지막에는 폐병으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이 사모해서 다 모였어요. 저는 아직도 그분의 책이 없어서 대학 도서관에 가서 카페 갖고 책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당신 자신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짤막짤막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들을 일기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이 다 빠지고 목소리조차도 안 나와서 뭔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힘도 없어. 목소리가 안 나와 일단은. 근데 저는 그 대목이 지금도 하나님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용동 목사님이 서셔서 뭔가 말씀을 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아무 소리를 할 수 없는데 그 목사님이 뭔가 제수처럼 뭔가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회중 가운데서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느 때보다 더한 감동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꽉 차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말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꿈꾸며 설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옵소서.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로만 들으려면 말 잘하는 사람 강의 나가서 들어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말의 잔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니 율법과 함께 살아왔던 율법자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진짜거든요.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걸 그들도 느끼는 거거든요. 더 이상 못 당하면 큰일 나겠다, 그들이 느꼈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여리고의 동네의 어귀에 한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이 거지, 무슨 거지라고 했어요? 눈먼 거지. 거지만 해도 참 어려울 텐데 거기까지 눈까지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디메오의 아들이란, 바라는 아들입니까? 바디메오, 디메오 아들.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고로 눈이 먼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눈 먼 사람이 아닙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눈 먼 사람이라면 본다는 게 뭔지 실감 안 났을 겁니다. 이 사람은 눈이 보였다가 어떤 일로 눈을 멀고 그리고 나서 거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가 잘 갖고 있던 사람이 그걸 다 잃어버려서 거지가 됐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떨어진 여리고, 그 여리고에 사는 그야말로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그 사람입니다. 어제 이 바디메오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요, 이 바디메오는 이게 자기의 인생에 있어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건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못 느꼈지만 이때가 마지막이다, 이때가 마지막이다. 그는 비록 눈은 못 봤지만 이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때 강하게 내게 오는 그 순간이 있어요. 굳이 헬라어로 표현하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런 시간, 수평적인 시간에 카이로스, 수직적으로 임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기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라고 얘기합니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때다. 그 때가 누구에게든지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온다는 거예요. 깨어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냥 살지 말자고요. 그죠? 갈렙은 그때가 어느 때 왔습니까? 85세에 왔어요. 모세는 언제 왔어요? 80세에 왔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왔어요? 75세? 그것도 99세, 100세의 때에 가서 그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오질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때를 잡지 않으면 그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세요, 거지예요. 못 보니까 더듬더듬합니까?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거 다 다른 게 없어요. 행색을 보니 거지고 눈이 멀었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용하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지금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에요? 그처럼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가 다시 한번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기 보면 더욱더 큰 소리로, 더욱더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예수님이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썩 하면서 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의 소리를 잠재우는 소리가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어떻습니까? 여기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그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그 소리. 드디어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를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 바디메오에게 얘기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러자 그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에겐 잠자리에 잠들 때 덮고 자는 이부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가는 거추장스러운 꽃마저도 잠자리부터 다 던져버리고 이제 예수님께 달랑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볼 수 있게. 얼마나 그리웠던 마음입니까? 우리도 건강 회복한 분들 보면 저는 참 감사해요. 어려운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 과정 지나서 건강 회복하시니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는요, 이 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저는 몸으로 늘 체험하고 삽니다. 나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전에 봤을 때는 그런 마음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눈 뜨면 보이는구나, 눈 감으면 잠자나 보다. 근데 정말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니까 여러분 온통 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수술 마치고 한 보름 지나서 의사한테 가서 딱 검진 받는데 의사가 제게 그러는 거예요. It's a miracle. 제 복시가 없어지고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그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그 순간에 닥터가 저희가 한 말을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It's a miracle. 아니 수술은 의사가 해놓고 자기가 미라클이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분도 저에게 최소한도 50대 50으로 한 거예요. 전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의사는 수술이 하지만 온전하게 돌려주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다. 그 명의가 그 분야에서는 정말 권위 있는 의사가 저를 수술해 줬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저보러 It's a miracle이라고 그러니 병원에서 나와서 드라이브를 하러 다 오는데 야, 그 전까지는 안쪽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잖아요. 수술하고 다 나오는데 이상해요.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도 이게 안 보인다 생각하고 가리고 갔잖아요. 근데 It's a miracle, 기적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 그 소리가 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문자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이 카메라 조리개가 열리는 것처럼 쫙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데 지금 그거 잊어먹었어요. 그 보이는 감동, 꽃 하나하나, 잎사귀 하나하나, 그게 아주 또렷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드리겠다. 여러분 카메라를 여러분 수동으로 조리개를 할 때 안 맞았던 때에 있다가 쫙 하고 딱 맞는 그 순간 있죠. 오늘 집에 가서 시험해 보세요. 딱 맞는 그 순간, 그게 제 눈에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본다는 것 자체가 아유, 제가 뭐라고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뭐라고 다 말씀드릴 수.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보는 건 내가 당연히 보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감사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신 시력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봤다가 갑자기 두플롭시가 오고 복시가 오면서 못 보기 시작하는 게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바디메오가 그랬단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그러니 내가 무엇을 원해주느냐를 할 때 이 사람은 다른 것보다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전에 못 봤던 사람이라면 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 보았다가 못 보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느냐, 그러니까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겠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답은요, 내가 눈을 떴다, 내가 봐라, 그게 아니에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는 육안만 열리는 게 아니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 가는데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디메오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육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한 사건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요즘 보면서 제가 그때 가졌던 그 설렘, 감동, 감격 막 보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눈썹까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선명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게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 모르면 그냥 무덤덤해진 거예요.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하지만 주님, 내가 육안의 감각은 둔해질지라도 내 영적인 감각은 그때 그 감동처럼 늘 프레시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참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그 삶도 오늘 살아가는 게 정말 새로운 날이구나, 부활의 날이구나 라고 하면서 기쁨과 감사하고 감동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한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게 바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게 하실까? 너희 본다고 하지만 정작 보아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못 보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지만 왜 올라가신지 모릅니다. 내일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일이 시작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사건에 눈을 열어준 사건인데, 그 눈을 열어준 사건이 다시 무덤덤해지고 무뎌진다면 주여,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 없이는 나는 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왜 고된 일이 없고 살면서 우리를 잠깐만 무디게 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생명을 얻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자리로 다시 가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감격,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감격,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감격이 자꾸만 둔해지는 겁니까? 신앙이 왜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살려주신 저희들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우리를 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그러므로 이 눈이 보는 것,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 남은 평생에 주님 열어주신 그 새로운 영적인 시력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 그거 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그 여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다시금 예민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순절 새해 첫 주부터 시작했던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정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눈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기도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육신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주를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간절함,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내 남은 삶에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살겠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온 지체들을 위한 또한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고난주간이 되게 또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 낱낱이 보고 계시는 것을 알진데, 우리가 주님께 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을 아뢰지 않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마치신 후에 웨슬리 룸에 오셔서 같이 성도의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